참 좋을 것 같은데 조성주 집사님 말씀도 또 잘 읽어주시고 찬양이 있으면 그게 이벤트겠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찬양을 쭉 함께 들었는데 오늘 특별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몇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서울 쪽에 있는 경동교회입니다. 우리와는 교단이 다른데 그 경동교회라고 하는 곳이 건축문화대상을 받은 교회예요. 우리 박현우 목사님은 잘 아시는 교회인데 교회가 참 아름답게 좋습니다. 그 예전에 지었는데도 예술적인 가치가 있게끔 지었어요.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하면 바로 이런 분위기, 딱 이러한 감동이 와요. 찬양대가 너무 눈에서 이렇게 해서 갑자기 그 교회에서 듣는 찬양처럼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잘 느끼시겠지만 어제도 저희 우리 은사님과 이렇게 모여서 스타디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어저께 만나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차이에 연세대학에서 오랫도록 교직원으로 계셨던 은퇴하신 여자 권사님이 동탄으로 이사를 가셨다는 거예요. 동탄으로. 그러면서 남편이랑 교회를 찾는데 목사님의 교회가 가까이 있었으면 내가 그 교회 갔었을 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이라도 좋아 안 좋아? 좋더라고요. 동탄에 있는 좋은 교회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배가 얼마나 아프든지 좋은 교회 찾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우리 경신교회가 나름 찬양대도 그렇고 은혜가 되고 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생각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야흐로 우리가 절기상 24절기의 처서에 해당합니다. 처서가 바로 지난주 토요일이었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백로입니다. 처서가 목이 삐뚤어진다고 얘기하지만 한자 그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칠, 멈출, 첫자에 더울 서자에 더위가 어떻게 됐다? 멈추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더워하는 거예요. 되게 더워요. 무지 더워요. 아침에 여기 마당 한번 쓸었는데 땀이 비옥해가지고 이 옷을 입고 쓸다가 갈아입었어요. 얼마나 땀이 나는지. 그래도 가을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번 여름이 더웠잖아요. 이렇게 더웠어도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여름 중에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하다라고 하는 게 과학자들의 얘기죠. 내년은 더 덥고 후년은 더 덥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에서 잡히는 고기들도 이제는 예전에 먹던 거 이제는 없잖아요. 열대 고기들이 올라온다 그러고 많은 것이 참 이렇게 변화가 아주 급변하게 되는 것 같고 지구 전체의 환경, 기후가 참 제한 수준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우리들이 참 시급한 이러한 위기들을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제 정세 참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죠. 지난주 보니까 우리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서로가 페이스메이커 하면서 서로의 오해를 풀고 또 신뢰를 다지는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끝나서 참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근데 계절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올 때 되면 옵니다. 우린 지금 바야흐로 가을을 향해서 가고 있고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잎을 끌고 꽃을 끌고 열매의 모든 양분을 집중하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이 좋다, 저 사람 신앙 좋다 하는 게 그 기준이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신앙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이전 쌤 신앙 기준이 뭘까? 한숨을 쉬어. 이전 쌤 한숨 쉬면서 이러는데 우리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신앙 좋아. 근데 저는 목사로서 지금 살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신앙 좋은 사람일까? 저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얘기했죠. 신약성경 외우시는 분이니까 여수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그렇게 외우시는 분 한센병을 알고 계시는 분인데 보지 못했지만 구약까지도 외우신다고 하는 분은 돌아가셨고 제가 봤을 때는 신약을 외우시는 분이 계셨어요. 한센병 그 나환자촌에 들어와서 말씀을 계속 듣고 외우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찬양하면서 줄줄줄줄 막 불러오면 믿음을 주는 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 찬송,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그럼 도토리야 믿음 좋다, 신앙 좋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기준은 거기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뭐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기준이 뭘까?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나는 어떠한 신앙인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그분들은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찬송을 많이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건 뭐 다 몰라요. 그분들이 보고 저 아무개는 참 교회 다니는 사람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역시 달라 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 기준이 삶이에요. 맞으시다고 얘기했어요. 삶이 어떠냐가 그것이 기준이에요.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여 하는 자 그거 다 천의 날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네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들. 다만. 이 다만을 오직이라고 하는 말로 사실은 바꿔야 돼요.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만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신앙이 좋은가 하는 것은요, 누굴 보면 알 수 있는가? 누굴 봐야 돼요? 저기 미국 사람? 저기 남아프리카 사람 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볼까요?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의 얼굴을 보면 내 신앙이 어떤지가 보인다 안 보인다. 그게 보여요.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얼굴에서 그들이 나로 인해서 생각하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로 인해서 감사하고 나로 인해서 행복해 한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미경 선생님 한숨 쉬면서 근데 그 반대 다른 사람은 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목사님 좋다 그러고 막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나를 가장 잘하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어두워 신앙의 모습,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에는 손풀지 못해. 그럼 내 신앙은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간단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맺을 수 있다 없다. 절대 맺을 수 있지 않아요. 양분이 충만해야 그래야 거기서 결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양분이 충만하지 못하면 쭉정이가 되고 쭉정이 아니라 양분이 다 열매를 갖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충만함 속에서 빚어지게 되는데 그 충만함이 전부 성령의 열매가 전부 어디서 맺을 수 있는 겁니까? 저 죽은 후에 하늘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 이 땅입니까? 땅이에요. 땅.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땅에서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늘에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 속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여기 이 자리 이곳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게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보는 사람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또 고백이죠. 우리가 뭐 하나님 찬양한다 고백이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눈 감고 찬양하고 하면서 주여 주님은 나의 전부시이다 이건 고백이죠.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주님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지 희생이 아니다. 이때 희생은 뭐냐면 희생 제사예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에 목숨 걸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예배가 중요한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자비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비가 뭡니까? 자비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긍휼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원래 원어적인 뜻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남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이해를 못하죠. 여기서 다 은퇴해보시고 아기들 태가져보신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김경래 권사님 이지영 집사를 태 안고 있었을 때 그 느낌 아직도 있죠. 이지영 집사님 오늘 딱 걸렸다. 잘해요. 그 느낌 있잖아. 그 아이가 그 속에서 발을 차고 그 속에서 움직일 때 엄마도 거기서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원래적인 의미예요. 그 생각, 그거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그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주님은 자비를 원하지 희생이 아니라 제사, 희생제사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한 사람이 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비하시니 당연히 아버지를 믿는 너희도 자비해야.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게 되면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생이 뭘까? 성경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알고. 그렇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영생이 뭐다? 막연하게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 물리적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영생은 뭐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그리고 바로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게 안다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게 신약 성경은 히브리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리스어로 쓰여졌을 때는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오이다, 하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다와 기노스코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오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알입니다. 내가 알지. 주소? 알아. 내가 그때 그 물건? 알아. 그 사람? 잘 모르는 이름은 알아. 이때 쓰는 게 바로 그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그 사람 겪어보고 그 사람 알아. 김보환 집사님, 박형훈 집사님이랑 결혼 생활 몇 년 차예요? 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표현을 좀. 15년. 박형훈 집사님 알아요? 글쎄요. 저분은 박형훈 집사님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풍성해서 알려고 하는 건 평생에 걸릴 수도 있어. 여러분, 이게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참 저 사람 괜찮겠다. 저런 남자랑 저런 남자는 얼마나 좋아. 저런 아내는 얼마나 좋아. 이런 사람 있다 없다? 있어요. 저도 TV 보면은 저 남자는 진짜 나보다 별거 없는데 왜 이렇게 저 아내는 저 남자를 사랑할 거야? 뭐 기가 막히게 해줘요. 또 남편도 아내를 그냥 아내가 그 하반신을 못 쓰는데 큰 아내를 안고 다니고 닦여주고 씻겨주고 그렇게 사랑해요. 왜 저럴까? 치매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게 겪어보면 아는 거예요. 겪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게 기노스코. 요게 같이 쓰여요. 요한복음에서는 지적인 암이라고 했었을 때 오이다와 그리고 체험한사 암이라고 하는 기노스코가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했었을 때 같이 쓰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요 마치 삼신 할머니 믿듯이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셨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래요. 별로 관심 없어요. 예수에 대한 관심 없어요. 다른 데 관심이 많죠. 예수에 대해서 다른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살아야 된다. 체험해봐. 체험하고 내가 예수님을 겪어보고 그리고 다른 신앙 안에서 예수님 닮아간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누굴 닮아요? 예수님 닮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오늘 내가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를 사는 거예요. 예수를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들어가는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말씀은 구원의 길에 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고,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고, 12장에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즉 예수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삶은 산 제물의 삶이다. 오늘 말씀은 3절부터 읽었지만 여러분들 1절 말씀, 2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우리의 드려야 될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일체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먹던, 어떤 것을 마시던, 어떠한 처지에 있던, 어떤 형편에 있던,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많이 가졌든지 가난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표현 방법도 다릅니다. 그게 때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교인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가 되는 경우에도 있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 로마서에 있는 교회는요, 이방계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유대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래해보시는 분들도 알아요. 자기 혼자 솔로로 노래하는 거 어떻게 보면 떨리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죠? 근데 세상에 편한 게 혼자 노래하는 거예요. 왜? 음정, 박자 모두 내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뭐예요? 합창입니다. 합창은 음색도 틀리죠. 소리 색깔, 음색이 다 틀려요. 파트도 틀리죠. 근데 이것을 하모니를 이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음악을 표현해내는 이 합창이야말로 이 노래 중에는 최고봉이 사실 합창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하모니를 내려면 제일 중요한 건 서로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아, 서로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를 조여요. 나를 맞춰가는 것이죠. 이것이 합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아까 여러분 고백하셨죠? 나는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원래 원문에 보면 나는 믿습니다가 먼저 나와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 믿습니다가 뭐냐면 그래도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바로 심장이에요. 심장. 나는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이게 뭐다?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건 머릿속으로 동의해, 맞아, 그래 맞아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뭘 바치는 거다? 심장을 바치는. 여러분 심장 어디다 바쳐요? 심장이 한 대여섯 개 되면은 여기저기도 한 번씩 바치겠죠. 근데 우리 심장은 대체 하나, 대체 불가다. 대체 불가요. 근데 사도신경 뭐하냐? 심장을 바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걸 바치라. 물질 바쳤습니다. 시간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심장이 없어. 이 얘기입니다. 매우 두려운 얘기예요.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가장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진짜 마음을 어떻게 하고? 다. 반만 드리는 거 아니라 마음을 다. 뜻도 어떻게 해야 돼? 뜻도 다. 목숨도 어떻게 해야 돼? 다. 힘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신앙 양심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인들이 나의 신앙을 바라보고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다. 저 사람의 모습이 참 기쁘다. 저 사람이 나의 모습, 내가 저 사람 바라보는 게 행복하다. 조성주 집사님 옆에 있는 이상철 집사님 쳐다봐봐. 행복해? 그죠, 그렇지요? 이게 될 때 내 신앙이 있는 거지. 너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다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그게 나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머지 손가락은 누굴 가르친다는 거야? 나를 가르친다는 거죠. 철저하게 신앙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에 관심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변화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면은요, 아내가 변화되고 남편도 변화되고 자식도 변화되고 옆에 있는 교인들도 변화되고. 세상의 가치는 그 가치가 아니죠. 네가 변해야 내가 변하지. 네가 먼저 인사해야 내가 인사하지. 네가 먼저 쓰여야 내가 쓰이거든. 아니요. 교회는 서로를 어떻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이게 신앙의 윤리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교회는 과연 그렇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교회 모습이 교회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기뻐하고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되고 서로 그 교회로 인해서 그래 저 교회 맞아. 아까 우리 잠깐 여기 앉아서 차를 먹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1930년대의 교회는요, 교인 수가 1%가 안 됐어요. 전체 교인 수가. 그때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때 교인들의 모습은 참 약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하는 게 뭡니까? 3.1운동을 일으켜서 나갔죠. 33인 중에 17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건 대단한 거죠. 그 당시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독립운동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인데요. 우찌무라 간조 같은 경우에는 내 속에는 두 개의 피가 흐른다. J로 시작하는 피인데 하나는 지저스, 예수, 하나는 제배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미국의 코 큰 하나님을, 코 큰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한민족의 예수를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모습이 과연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우리 교회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고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교회가 이 민족의 등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입니까? 로마에 있는 세워진 교회, 초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사실 초대교회도 문제가 그대로 있었어요. 왜 거기서 사는 모이는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비유대계 갈등은 초대교회 아주 근원적인 갈등입니다. 거기에 할례와 율법에 대한 갈등이 계속 나오고 먹는 문제 때문에 계속 부닥치죠. 예수님은 모든 장벽을 허무셨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선을 넘으셨습니다. 그분 안식의 선도 넘으시고 율법의 선도 넘으시고 이방인들에게 선도 넘으셨습니다. 모든 선들을 다 넘으시고 이것을 하나로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벽을 세우는 일들이 있어왔다. 지금까지도. 주도권 싸움이죠. 내 뜻이 관철돼야 되고 내 말이 먹혀야 되고 내 생각이 뚫어지게 이 교회 안에서 존재감을 갖고 있어야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세속화된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게 뭐예요? 값없이 주는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 세상의 가치는 은혜를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내게 좋은 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가치는 은혜예요. 은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들로 받아들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은 이제 각자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분수를 알아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은 상상의 나라를 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의심의 마음이 드는데 그것이 생각의 나이가 되면 의심이 막 이만큼씩 커집니다. 박기태 집사가 뒷담화 나한테 하지 않았을까? 표정을 보니까 그런데 나한테 말 하나 하는 게 보니까 뭔가 나한테 그런데? 그렇지. 근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서 박기태 집사님이 목사님을 잘잘 씹어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의 분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생각 떨어져 있고 물러오시면 그냥 이게 막 커지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했던 말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 야 너네들 뭐 거기서 스쳐간다며 뭐 이거 다 이미 알고 했다는 얘기라고 보도 다 나왔잖아요. 주도권을 갖기 위한 거죠. 그곳에 한 바라보니까 그렇게 한번 찔러보고 그리고 우리 정부를 확 밟고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잘 받아쳤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이거 거짓 뉴스야. 이거 페이크야. 가짜 뉴스. 나도 알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해했다. 미스테이크했다. 내가 너에 대해서 오해했으니 내가 풀겠다. 그리고 개명 적으니까 서명할 때 이거 그렇게 쳐다보면 뭐다 되는 거야? 페나.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 페나 얻어가잖아요. 게임 끝난 거죠. 생각의 분수를 지켜야 돼요. 삶의 지능의 분수도 지켜야 돼요. 신앙인들이 이런 것에 대한 분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분별하는 것이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생각이 옳은가?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옳은가? 합당한가?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원치 않은 말을 했다면 내가 어떻게 돼? 빨리 이 말을 회개해야죠.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회개해야죠.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별력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철저히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지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야 유대인 너네들 중에 그리스도인
그래, 옛날에 유대인이 그 뭐가 중요한데? 이방인? 그래, 예전에 이방인이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형제 한 자매야. 우리가 하나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예수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 속에 이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뭐다?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지체가 뭐예요? 입, 코, 눈, 귀, 팔, 다리. 이것들이 모여져서 한 몸을 이루는 거야. 한 몸을. 이것들이 서로 싫어한다고 생각해봐. 이것은 커나 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나와 다른 사람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몸의 지체로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그리고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덕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들에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은사는 선물이에요. 이건 주는 분의 마음이에요. 주는 분의 마음.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예언의 은사라든가 가르치는 은사라든가 구제하는 거라든가 위로하는 것도 은사네요. 그런 부분들 베푸는 것도 은사입니다. 주기 좋아하는 사람 그게 그냥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지에가 하나님 주신 성품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 여러분 교회 오면은 들어온 거 눈에 딱딱 띄는 분이 있어 없어? 어디가 들어가는 눈에 딱딱 들어오는 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분의 은사에 자기가 치우면 돼. 남이 안 치웠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들어오면 딱 치우는 거야. 그럼 내가 치우면 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은사인데 이 은사를 가만히 지켜보세요. 어디서 해야 되는 은사들이야? 다 이 땅에서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늘이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다. 엄한 얘기하고 뭘 봤네, 뭘 들었네, 엉뚱한 얘기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역사적인 사실 속에 있는 거죠. 신이 역사에 개입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게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까? 근데 뭐 또 자꾸 복을 바라요. 이번 여름에 휴가를 가서 지내면서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다녀왔어요. 근데 우리 친구 교회가 저기 강릉 쪽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예요.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40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건축을 전공하고 MBA를 해서 신학을 했고 그러고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참 학교 다닐 때는 얌전하고 착한 친구인데 들려오는 얘기가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니까 가서 밥이라도 한 끼 사야겠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이렇게 나올 줄 알고 4명 식탁을 생각했는데 애를 또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5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5 식탁을 또 해놓고 받아서 이제 미리 줬죠. 그러고 나가지고 밥을 먹고 이제 저는 얘기만 슬쩍 들었어요. 그 친구가 목회를 하고 그리고선 뭐 집을 이렇게 건축을 하는 친구니까 집들을 줬는데 그게 어렵다는 근데 속상하니까 밥을 사줬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서 한번 보지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집 딱 가서 봤어요. 집이 7채인데 천장이 이만큼씩 높아. 이거보다 높아. 복층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요즘 말하는 무슨 펜트하우스? 뭐 그래요. 23평짜리 펜트하우스를 17동을 딱 지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앞에는 교회 카페를 질 거고 그 다음에는 게스트하우스를 2개 지면은 자기가 요번 연도까지 그거 지면은 이제 자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미 분양이 다 됐대요. 그러면서 슬슬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은 배추 농사를 져. 그러니까 배추 농사 짓다니까 힘드시겠다 그랬겠죠. 힘드시겠다. 장모님이 참 힘드시겠다. 교인이 한 40년 됐는데 교인 장모님은 그냥 농사 지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힘들겠는데 이거 다 빚으로 했나 보다. 그 장모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1년에 11조를 8천만 원 해야 돼요. 배추 농사에서 8천만 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최 장로님, 김 장로님 배추 농사 지시기 바랍니다. 배추 농사에서 8천만 원 거예요? 8천만 원 버리기 11조가 8천만
많을 때 헌금하는 게 쉬워요? 적을 때 헌금하는 것보다 많을 때 헌금하는 게 어려워요? 헷갈리나? 많이 들어올 때 여러분 8천만 원 헌금하면 쉬운 거 아니잖아. 근데 이게 누구 거가 아니라 자기 거가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기 거가 아니기 때문에 드린다. 굉장히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께 복 주시겠지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내 것이 뭐야 원래부터 아닌가 하나님의 것이다. 신앙의 기본이 다르죠. 그리고 내가 밥 사준 게 배가 얼마나 아팠던지 그 친구가 나중에 갈 때 뭐 이것도 가져가려 저것도 가져가려 사모님 옆에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과일도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또 어려운 친구라서 갔는데 또 그렇게 하니까 또 그것도 굉장히 도저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나는 내 거라고 주장하고 사는 게 참 많네. 그러니까 아깝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하는데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 거라 생각하는 그 믿음 참 부럽다. 그 생각 참 귀하다. 우리 웨슬리 강의교 웨슬리 신앙의 전통에 보면 신앙인들의 윤리에 있어서 첫 번째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내 말로 인해 상처받으려 하지 말아라. 내가 물질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지 말아라. 관계적으로 해를 끼치려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선을 적극적으로 해라. 착한 일은 기회다. 선한 일은 기회라는 거. 기회 있을 때 하는 거. 그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한 일 하는 게 사실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남을 기쁘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 가능해요. 아까 그 장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게 내 거 아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깝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 흉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속에 내 의로 작용할 수 있다. 지체로 있는 사람은 서로가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한 몸을 지향으로 덕을 세우는 것으로 가는데 서로가 그 모습 속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모습이 있어요. 9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맛이 있어요. 멋이 느껴져요. 향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인해서 기뻐하게 되죠. 나에게 좋은 향기가 나. 저분을 보니까 참 멋있는 멋이 있어. 신앙인데 멋이 있어. 신앙인인데 참 저 속에는 무언가 향이 나고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모습이 있어. 이게 우리의 지향점이 돼야 되는 거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고집이 세. 그리고 남의 말을 절대 안 듣고 자기 몸을 파괴해. 저 사람 고집은 아무도 못 걷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가 말씀하고 있는 영적 예배의 사람은 아니에요. 신앙이 열심히 있지만 닮고 싶은 사람 바로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하는 말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드려지는 삶으로서의 예배가 주님께 드려진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 경신의 제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9월 첫 주부터 창조주를 지킵니다. 교회 절기는요, 교회령이라고 하는 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따라서 그 력을 지내는데 성자의 력, 또 성령의 력은 상당히 길어요. 반면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기념하는 력이 상당히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들 중에서도 창조주를 지키는 또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런 교회들이 많죠. 우리 교회도 9월부터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고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절기를 보냅니다. 예배 후에는 하반기 2월에도 모이겠습니다. 여성교회 양주지방 3, 4분기 회사회가 9월 6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시 30분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수요 성서 연두 교회 모임을 개시하느라 지난 폭석 동안에 너무 덥고 해서 밴드로 올렸었는데 수요일 교회에서 모입니다. 7시 30분 여러분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교우들 출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박만영 원사님 저는 어저께 전화 받기를 못 오실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떴는데